1장 1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자느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를 끌어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1차적인 주제는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믿음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현대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그 믿음과 실천, 이 둘의 분리가 지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여기저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한편에 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실천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런 믿음 그리고 성경을 실용적으로 대하는 태도 또한 굉장히 위험한 그런 형국입니다. 즉 이제 성경을 우리가 믿음 안에, 참된 믿음 안에 이걸 실천하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 좋네, 내 도덕적으로도 좋은 말이고 정말 다른 사람한테도 평화를 주는 말이네 하면서 그것을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뭐 리더십에다가 갖다 쓰고 하는 어떤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어떤 써먹는 것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또한도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은 교회 성장의 방법론으로서 어떤 말씀을 대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근본적으로 이런 눈에 보이는 실적 중심의 교회, 그리고 결과 중심의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이 야고보서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되게 관념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호한 신앙들, 그 흐릿한 신앙들, 그런 사고 가운데 젖어있는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서에 대해 객관적인 측면을 말하자면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실 나중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 공의, 베드로가 어떤 한 시점에서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의 어떤 주도적인 인물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서신 자체는 이제 초대 유대교 배경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할 때 이 핍박을 받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강 시기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공의가 있었던 50년대 그 이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전체 기록된 내용 안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전에 기록됐을 거라고 보는 그런 책입니다. 이 정도 개관을 좀 다루고 이제 한번 오늘 1장 말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장이 다루는 아주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죠. 그 신화는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신화인데요, 그건 시험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쵸? 지금 어떤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 시험 앞에 내 눈에 지금 뭔가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항상 우리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 당하는 것, 이 시험은 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시험은 유혹이 아닌 말씀에 의하면 시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시련인데, 지금 당장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이 시련이 나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마 나쁘게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시점으로 말하자면 영혼의 관점이 아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 나쁜 것이라고 할 때 나쁘다고 인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볼 때 시험은 나쁘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야고보는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전환을 주는, 이런 모든 사고방식에 완전한 전환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교 배경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모진 말도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건 좀 위로의 말이잖아요. 괜찮아, 다독여주는, 토닥토닥 해주는 말일 텐데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정반대의 감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근데 그 이유, 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을 때 왜 기뻐해야 됩니까? 라는 외침이 나오겠죠. 그 첫 번째 이유는 3절과 4절이 답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인내는 믿음의 성숙을 만들어낸다. 그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니까 참된 신자는 어떤 믿음의 고난과 고난을 통해 더 믿음이 진보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뒤로 넘어지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권면할 때 믿음에 떨어질까, 정말 거기서 믿음에서 뒤로 후퇴하는 것을 본다면 저 안에 참된 신앙을 확인해주고 다시 복음을 확립해주는 게 더 지혜롭지,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게 합당하지 적당한 위로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위로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5절입니다.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시련을 통해 뭘 만들어내신가?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냐면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 주는 유익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대로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찬히 제가 보는 건,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기복적인 기도라든지 그저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참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는 참된 신자가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저 그러니까 많은 종교 중에 그냥 기독교를 택한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또한 기도하러 나옵니다. 새벽 공양도 드리는데 새벽 예배도 못 드릴까요?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본질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 그 기도는 참된 신자에게 허락한 기도입니다. 자기 계산으로 살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사실은 시험을 통해서 자기 바닥을 봅니다. 죄인들은 가만히 놔둬서는 도저히 자기 바닥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지혜의 부족함을 못 봅니다. 그 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죠. 사실 이 지혜라는 것, 그 뒤에 보면 지혜를 주신다는 표현 하잖아요. 사실 이 지혜, 여기서 구하는 지혜는 지금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 안에 구하는 지혜예요. 뭐냐면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한다라면 하나님, 이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7절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맞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의존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이것이죠. 하나님, 이 지혜를 간구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부터 떠나게 하는 게 두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 이런 지혜를 구하지 않고 두 마음으로 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즉 세상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지혜로 살아가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고, 이런 적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도저히 하나님께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그 믿음의 성숙을 만든다. 그리고 주님을 의존하게 한다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시험은 우리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9절로 12절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시험은 없습니다. 인생은 한때 낮아졌다가도 높아지기도 해요. 높아졌던 부한자가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세상의 조건은 그렇다. 사실 생각해보면 죽음 이유를 생각한다면 모두 동일하게 시체로 이젠 썩어질 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이 인생은 지나간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험은 결국 종착지로 도달하는데, 이제 시험을 통과한 자는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은 유혹은 다르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유혹을 주시지 않는다. 13절, 14절, 유혹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다.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성경은 이 욕심을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욕심은 우상 숭배이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욕심은 신앙을 질식시킨다고 말합니다. 욕심을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기도가 안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련 속에서도 꼭 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연초에 이제 우리는 모든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아무런 문제 없게 해주시고, 큰 문제 없게 해주시고, 탈 없게 해주시고, 또 시험도 없게 해주시고, 아무런 시련이 없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던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항상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걸, 그러니까 늘 평안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시련이 안 닥친 해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시험이 있는 것은 나쁜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이 상황 속에 이 한 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 더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 저도 그런 경험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시련을 당할 때 그 안에 예수님께 더 가까워질 때 영혼이 막 기뻐요. 아, 이거면 됐어. 내가 주님 더 닮아가고 주님 더 의존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나한테는 복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게 저주야. 돈이 아무리 많아서 아무런 기도할 거리가 없다면 그게 저주지,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게 은혜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게 더 좋아져요.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 결국 이 모든 인생의 시련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너가 어쩌면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너가 그 아침마다 내게 의존한 걸 봤다. 그 시간, 너에게 허락한 그 시간 가운데 계속 내게 엎드려 간구하는 그걸 나는 봤다. 그에 따라 너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시간을 잘 썼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준다. 이런 말씀 주지 않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수를 받는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도 기도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존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가정이, 이 한 해 동안에 시련 속에 나와 온 가정이 하나님께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라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